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요
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와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우리에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신령에게 대답하신다 하였는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세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이 시기를 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싸우고 애쓰고 있는데 이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 각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하는 바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한 지 수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이유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언제 마치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게 됩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앙의 시기에, 재난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 식료품들을 사재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생필품, 휴지 같은 것들, 비누 같은 것들이 모자르지 않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에 딱 한 가지 전략을 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것에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물건도 쌓아두는 것이고 안전한 자산도 확보하는 것이고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신다면 좀 더 오늘 말씀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좀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구약시대에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패권 국가들은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을 큰 관심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들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과거에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를 진출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길을 터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로 가기 위한 육로가 바로 한반도를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 북쪽에 있는 민족들의 국가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시리아도 이 바벨로니아도 바로 이 팔레스타인 점령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남유다와 신바벨로니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신바벨로니아는 첫 번째 패권 국가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국가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당시 문명을 통일한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서 아수르의 힘은 약해졌고 바벨로니아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바벨로니아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나라 남유다를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신바벨로니아에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로니아를 상대할 만한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패배를 하면서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이 당시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남유다 역시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신바벨로니아 왕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독립을 위해서 바벨로니아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냐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격려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걱정 말고 싸워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줘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신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갔다 오게 되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항상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랑 다를 때예요. 이 당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이다. 바벨로니아에 가서 포로 생활을 마치면 된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무엇이 많았냐면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는요, 수많은 거짓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수많은 가짜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거짓 메시지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거짓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재앙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는 미혹되는 거짓 메시지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요동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혹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기를 좀 보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 많이 당하냐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를 만회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적은 양의 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투자해서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려게 되는 거죠. 미혹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투자하고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불안함과 초조함은 냉정한 판단을 잃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거짓 메시지들은 불안한 마음들 있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섰던 예레미야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게 돼요. 올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은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괜찮은 방향들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반드시 종말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종말하게 될 것이고 시대는 종말하게 될 것이며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온 세상은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멸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이죠. 갖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취하게 되니까 그러한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현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쫓아가게 되면서 급기야는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과 초조한 이 시기, 재앙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표와 방향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딱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나라도 멸망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들의 재산도 지켜져야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것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가난한 데서 부하게 만드실 수 있으며 약한 데서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해 현재 가지고 누리는 것을 날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본인들이 그린 시나리오랑 너무 달랐던 거예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거기 살아서 우리가 힘으로 걔네들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누릴 걸 생각했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덩치도 자기보다 크고 문명이 훨씬 발달한 거예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진 계획들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정탐꾼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정탐꾼 중에 2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른 메시지를 냈는데 이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들이려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는 메시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유명해진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과 전쟁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에 의해서 골리앗을 딱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보다 약한 애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너무 세니까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과 달라서. 내가 그린 시나리오랑 다르니까 전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이해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걱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인생은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원정을 떠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가기 위해서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뭐 요즘이야 비행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 그렇게 가면 되겠지만 과거에는 보병들을 이끌고 육군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프스 그렇지만 저도 알프스를 갔다 본 적이 있는데요. 알프스가 등산하기가 쉬운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험하고 저희들도 그때 뭐 리프트를 타거나 기차 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데를 무장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춥고 만년설이 있거든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을 거라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이 거기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나의 사전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게 되고 결국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원정을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한낱 사람도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일들을 성취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전에는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사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사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어떤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해내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신다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생과 부활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저의 뜻도 아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고통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잘 될 수 있을까? 괜찮을 수 있을까?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6월절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과 죽음의 공포가 넘어간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딱 하나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통과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넘어갈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뭘 말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면 재앙의 시기를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바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살아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양의 피가 없는 자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괜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자금이 모자르고 도와줄 사람들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작은 회사들이 부도나는 게 뭡니까? 이 자금을 내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중세의 어두운 시기도 하나님은 교회를 건져내셨고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는 공산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시기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은혜로 교회를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주목하여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시대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을 방향과 길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가는 자에게 그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먼저 보시고 믿음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도 그래요. 근심과 평안함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업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아이들 양육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힘듭니다 말할 때 부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와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도와줄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사람이 뭔가를 말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뭔가를 털어놓지 못하게 되면 병이 생기고 그 병은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근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병에서, 근심의 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길들을 제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6.25 전쟁 때 놀라운 기적 5가지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은 6.25 전쟁 시에 미군의 참전이었습니다.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친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이 참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950년대 당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았고요. 1950년대 초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은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본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이 극동 방어선을 얘기하게 되고 그 라인에 대한민국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6.25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누락됐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참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북한은 남침을 계획한 것이었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군사력도 모자랐고요. 전반적인 모든 것이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기적이 있었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남한에는 50만 명 정도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산국가가 되게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한다.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고 간청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간청도 대통령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그 간청이 역사를 흔들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대통령도 들어주는 그 이해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까? 교회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와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애써도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시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간절히 구하고 애쓰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돌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야 되고 생필품을 모아야 되고 식료품을 모아야 되고 뭔가를 확보해야 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뭔가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우리 앞날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소망을 주고자 해요. 더 앞날에 대한 소망과 더 앞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자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노래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구하고 찾아가지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이 이 시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7월 26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이 새로 발표되는 7월 15일 이후인 7월 19일에 본당 예배가 가능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조심하게 행동하시고 생활 방역에 더 신경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늘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함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